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못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 종종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가족들도 모여있고 또 그 장례식에 들어가면 다른 가정들 또 종교가 달라서 한쪽에서는 이제 목탁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어떤 향 피우는 의식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 이제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꼭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그 장례식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고 겸허해지는 시간이 장례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평상시에 막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장례식에서만큼은 사람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요. 왜냐? 흔히들 말하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있대요. 3대 시간표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한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철학가들은 하나의 우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집안은 이제 경사가 일어나고 또 마을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났다. 특별히 요즘은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골에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요, 이제 플랜카드도 걸고 온 마을에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표가 이제 출생이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왜냐? 출생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면 결혼은 우리 인생의 제2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죽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죽을 때요, 아유, 잘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으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이, 잘 죽었다, 이씨. 진작 죽지. 뭐,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죽음을요, 아쉬워하고, 애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살다가 가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인생을요, 잘 산 겁니다. 그쵸? 잘 죽어야 돼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장례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요,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그 단어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하고요, 완전 다릅니다. 보통 장례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연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좀 고상한 말로 연결식. 영원히
이별한다. 영원히 결별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천국 환송식.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차량을 이제 20몇 년 동안 쭉 이제 타다가 이제 한 번씩 그냥 빠르게 몰 때가 있거든요. 주아였나? 그때 주아가 갑자기 차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차가 끼어드는데요, 이게 막 덜컹하는 겁니다. 와, 사고 날 뻔했네. 근데 이 주아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환송식 할 뻔했네.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연결식.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울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슬퍼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장례식이요, 죄송합니다, 잔치까지는 아니어도요, 기쁜 날이에요. 잠깐의 이별이지만 천국에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표현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죽었다 그러면요, 사망했다 이러잖아요. 근데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사망했다라고 안 하고 소천했다.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이 죽음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도요, 이 표현과 대하는 방식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최후의 만찬. 한 번씩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가정에 가면 뒤에 커다랗게 걸려 있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앉아 있고, 그리고 12 제자가 큰 긴 상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뭐 담소도 나누고 식탁도 함께하는 이제 그런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마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먹고 마시면서도 진짜의 의미는 몰랐을 거야. 왜?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니.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라니.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먹고 마셨겠지.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요,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아니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바이바이 떠날 거다. 최후의 만찬, 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떠날 거야.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때에 나온 말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떠난다니까 이제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 따라서 평생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이제 장관을 맡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간다니 갑자기 막 불안이 엄습해오고, 그 다음에 내 인생 미래 어떻게 돼야 될지 이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 그리고 나를 지켜줬던 보호막 같은 것,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제는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가면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한 번도 요리도 안 해봤지. 한 번도 내가 아플 때, 아니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줬는데 갑자기 막막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 갑작스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소유가요, 사라져버릴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를 지켜줬던 것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육신의 피곤함은 물론이고 심적으로요, 피곤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답답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삶의 의욕이요, 축 처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되는데 근심하지 말래.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뭘 남기고 가시든지 뭔가 증표라도 딱 뭐 하나라도 남기고 가시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떠난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해답,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길,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솔직하게요, 행복보다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보다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 때문에요? 가정의 문제. 아주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요, 학업의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지.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내가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가 1위 난게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아니면 뭐 자살, 아니면 등등, 뭐 출산율 등등. 안 좋은 것만 1위라.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건강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 1위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 때문에요, 먹는 거 하나도 뭐 벌벌 떨면서 먹고요, 조심하고요. 뭐 혈당, 뭐 스파이크, 그러면서요,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어. 오히려 못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당장 5분 앞을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 나라의 청년들이 제일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눌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손을요, 앞으로 쭉 펴보세요. 두 손을. 그리고 두 손을 편 그대로 자신을 꼭 한번 안아주세요. 어색할 수도 있고 평소 때 안 해봤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쓰담쓰담 해주세요. 쓰담쓰담 하면서 직접 자기가 자신한테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수고한다. 그리고 잘 될 거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중에 아니면 어떤 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요, 실제적으로 우울증 환자나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서 실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요, 마음에요, 안정이 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근심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걱정,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원래 제자들의 출신이요. 어부 출신의, 서민 출신의, 사회의 밑바닥 출신들이 대다수였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떠난대. 그럼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야 되잖아. 다시 서민층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이게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제자들의 걱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막막함. 예수님 옆에 있으면 병자도 고치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와, 나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내 인생 끝장이야.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걱정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쵸? 막상 원서를 넣었는데 언제 합격할지 모르고 그리고 합격됐다고 해도 그걸 계속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 인생에 돈이 모아질지 안 모아질지도 모르겠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등등 많은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근심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갇히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한다 그러면요 그 걱정이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오히려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걱정이요 오히려 나를 덮쳐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걱정에 두지 마세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요 베스트셀러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소 제목이 뭐냐면 행복 지침서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해.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에 우리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그 책 중에 걱정 많은 토끼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어느 날 토끼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요, 솔방울 하나가 토끼 옆에요, 쿵 떨어진 거죠. 근데 토끼는요, 자기 귀 옆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다가 들어서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요, 벌떡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가 도망가는데 그걸 보고 사슴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져. 사슴은 뭔지도 모르고 토끼 따라서 같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요, 여우가 야, 너네들 왜 그렇게 뛰어? 하늘이 무너진대. 무서운 놈이 지금 막 이게요, 이제 점점 더 불어나는 거죠, 소문이. 같이 뛰는 겁니다. 막 뛰는데 이제 마지막 사자가 막 도망가는 걸 보고서 야, 너네들 왜 그렇게 도망가? 숲속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금 쫓아온다. 이제 점점 소문이 불어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사자도요, 막 뛰다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숲속에서 나보다 센 놈이 없는데? 그럼 잠깐 멈춰. 그러면서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너 봤어? 아니, 사슴이 그랬어. 야, 사슴 이리 와봐. 사슴 너 봤어? 아니, 저 토끼가 그랬어. 야, 토끼 너 봤어?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콩 뭐가 떨어져서 내가 도망갔어. 가가지고 토끼가 있는 자리를 가봤더니 솔방울 하나가 떨어져 있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학자가요, 직접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영향. 지나간 겁니다. 후회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과거를 들추어내서 거기에 내 인생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영역.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인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그걸 갖다가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함. 아니요.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어지는 거 4%. 굳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4%. 그것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 96%는요, 날려보내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이상 쓸데없는 이 걱정에, 근심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그러면 그 근심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더 유행하고 점점 더 많아져요. 마음 수련, 웃음 치료, 심지어 요즘 명상, 요가, 그리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거 뭔지 압니까? 템플 스테이입니다. 이 템플 스테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바로바로 효과가 일어나니까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요, 400개가 넘어요. 거기에 매년 여름, 1년 동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를 경험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예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들어오겠죠. 근데 템플 스테이에 제가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쭉 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감동하고 갔다 오면 변화가 되고 갔다 오면 그렇게 만족해 하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물밥 먹고, 그리고 시간 나면 숲속에 1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말없이 걷고, 그리고 갔다 와서 스님이랑 차 마시면서 차담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눈 감고 명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빨리 자고.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모든 상처들,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자고 산에 있는 나물밥 먹고 그리고 말 안 하고 조용히 걷고, 그게 전부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변치 않는 해답,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사랑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다운됩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세상과 같이 살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내 눈에 너를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신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다.
흑암에서 불러낸 자다. 더 이상 그곳에 묶여가지고 무너지고 다운되고 우울해하고 실패할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색하죠? 그래서 어색을 깨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통계 자료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 이게 의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신에 대해 실망한대요. 그리고 실망하다 보니까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책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은 가치 없다는 생각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돼서 마지막 순간에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에이씨 살아서 뭐하냐 라고 해서요 자살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교회를 믿어라, 막 목사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단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다 경험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빨리 끝나고 빨리 들어가지 졸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요. 막 어떤 애는요 다리 풀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나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살아난대요. 산대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보이그룹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잭스키스였는데 잭스키스의 리더 누구요? 요즘 한참 예능에 뜹니다. 누구요? 은지원이 리더였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잭스키스인데 그때 이제 노래 중에 하나가요. 폼템폼사. 폼에 죽고 폼에 살고 봄 때문에 죽고 봄 때문에 살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요 폼생폼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에 죽고 믿음에 사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조건 믿어라. 뭐 기도원에서 막 믿습니까? 막 이상한 막 이단들 막 신흥 종교들 믿습니까? 막 손을 들고 막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의미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을 만한 걸 믿어야죠. 그렇죠? 학생들은요 학원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일타 강사님이다. 유명하게 소개됐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요 지나가는 말도요 다 들려요. 절대 안 놓치려고 해요.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어른들은요 로또 하나 사가지고 저것만 당첨된다면 내 인생
끝나는데. 그러면서요, 로또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돈은요, 나라에서 다 벌어가요. 주식에 대한 믿음.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저거 꼭 오를 거야. 방송에 오를 거야. 99%의 사람들은요, 다 잃어요. 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을 만한 걸 믿으라고요. 허황된 걸 믿지 말고, 변하는 걸 믿지 말고, 영원한 걸 믿으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그 사실을, 그럴까? 그러겠지. 성경의 이야기겠지. 목사님의 말씀이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증거는요, 넘치고도 넘쳐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지, 무소불능,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대요. 자기의 아들, 몸을, 핏값을 다 내던지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요,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80억 인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그 집을, 그 길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만난다. 그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을 가지고서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인생의 참 행복을 얻으려고요,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요, 실패했어요. 왜?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그 어떤 공헌과 헌신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 선행의 노력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많은 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모든 짐, 학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너희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영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10년 다니는, 아니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니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삶을 갖다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봉사해서, 선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에, 그리고 받아들여질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내 인생의 행복의 모든 주권자 그분으로요, 이 시간에 같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행복의 근원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 중심에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짧은 고백,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2의 시작을 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21세기의 최고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삶은 살아가지만 마음은요, 이쪽으로 다 뺏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SNS입니다. 그쵸? 스마트폰 개발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도 가능하지, 메일도 가능하지, 인터넷도 가능하지. 그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로 이제는요,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특별히 뭐 릴스, 인스타, 유튜브. 근데요, 이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인해서요, 내 생각을 편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요, 그쪽만으로 계속.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상업적인 이유, 결국에 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SNS, 보이지 않는 생각의 수갑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생각을요, 나의 관심사를요, 나의 삶을요, 그쪽으로 보이지 않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초이스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반대로 그것이 나를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의 수갑. 두 번째는요, 공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21세기 최고의 키워드. 사람들이 의학도, 사회도, 과학도, 기술도 상상 초월로 발전하는데
반대로 마음의 병은요, 점점 더 심해져요. 희한하죠. 고독감이나 외로움은요, 더 심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요, 공감해요. 목말라 있는 게 아니라요, 공감해요. 목숨 걸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공감받을 상황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요. 그러다가 10번 중에서 9번 공감해줬는데 한 번 공감해주지 않는다. 그럼 그걸로 실망해요. 공감해요. 목말라 있다니까요. 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주변을 통해서 나를 점검받기를 원해요. 누군가에 통해서 내가 점검받기를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세우셔야만 여러분이요,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작은 위로 공감, 사람들이 주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의 말들, 그건요,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지나가요. 없어져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요, 복음입니다. 그게요,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에 오늘의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터치하신 그 부분,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 사람들의 편견, 세상의 시선, 그게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의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확증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